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과 새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은 우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시간이 지나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고난주간이고 또 언제나 부활주일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복음이 이제 완성의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주간 또 언제나 십자가의 시간이 있지만 또다시 그 십자가의 시간이 부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남쪽이었던 유대 지방에서 다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아니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길에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아주 빨리 오갈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였죠. 오늘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길, 지름길을 놔두고 유대에서 갈릴리,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에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빠른 길, 지름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은 택하지 않는 이 길을 가셨냐 그러면은 바로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길을 통과하시고자 하는 일은 빠른 길, 지름길을 가고자 하심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하여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름도 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3장에서 만났던 이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은 유대인, 남자, 바리새인, 선생, 부자, 니고데모. 그는 그래도 인생 가운데에 인정과 존경, 사회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부자,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일부러 가신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한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길을 일부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이 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먼저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고자 하셨고 그 여자의 시간이 있었다. 그 여자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느냐?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시간의 사람? 6시의 사람. 6시의 사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시간은 6시의 사람입니다.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오의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였냐 그러면은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아침 일찍이 오든지 아니면 해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자는 6시에 속하여 사람들의 눈길과 점촉을 피하는 그 6시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따의 사람. 그 왕따의 사람이 바로 6시의 사람이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은 6시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6 남편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면 모두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5번의 이혼과 6번의 결혼. 여러분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갈증과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인생의 갈증과 부족을 열심히 채우려고 수고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인생의 짐과 수고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6 남편의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길을 가십니다.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고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고하심으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셨는가?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 남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취급받습니다. 왕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수고의 짐과 갈증과 부족의 사람, 그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신다.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 바로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6시의 사람, 6 남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왕따와 부족과 갈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왜냐?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을 떠난 사람, 남편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네 인생이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과 같이 6시에 속하여 6 남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참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사랑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신 그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큰 사랑의 고백으로 참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시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신부 삼으신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와 갈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을 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스스로 무엇을 했다? 웅덩이,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갈증과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었으니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하여 물을 구하기 위하여 웅덩이,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이 웅덩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돌아서면은 메말라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왕따와 갈증과 수고가 가득한 이 사마리아 한 여자와 같은 우리네 인생.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6시의 사람, 그리고 6 남편의 사람을 만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무겁고 수고고 갈증과 부족한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그를 만나서 6시의 사람 그를 만나서 6 남편의 사람 그를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는 유대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있자 19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아니요.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하였다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의 고백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까? 세상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움과 갈증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이 여자를 만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생수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고백할까요?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생수에 대하여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이 생수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 생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수고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생수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반석이 되십니다. 그 반석 대신 그 분이 치심을 당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짝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 짝 되신 분이 무엇을 당하셨다? 치심을 당하셨다. 치심을 당하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수를 주셨다.
죄와 더러움을 주는 생수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이 몇 시였다라고 말씀합니까? 6시. 그 6시의 시간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6시의 시간은 문제의 시간인 거예요. 왕따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6시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똑같은 어조로 요한복음 4장에서 6시였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서도 그 시간이 6시였다. 사마리아 여자의 6시는 어떠한 부족함과 갈증과 수고의 6시였다.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시는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6월절이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6월절 6시에 어떠한 일을 하였냐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바로 6시였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또한 어떠한 일이 요한복음 19장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6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십자가를 외치는 시간이 몇 시였다? 6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6시는 문제의 시간, 부족함의 시간, 갈증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6시에 찾아오셔서 어린 양 대심으로 죽으시고 어린 양 대심으로 십자가의 시간을 맞이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시간은 이 6시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6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저주의 어두움입니다. 죄의 어두움입니다. 저주와 죄의 값을 해결하시는 6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여자의 6시는 문제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의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을 하심으로 갈증과 부족함, 수고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 삼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성전이 아니라 무엇? 지성소를 삼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며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는 6시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그는 6 남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6시의 십자가의 시간을 통하여 참 남편 되신 하나님으로 6 남편의 문제를 역전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6 남편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 참 남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있는 무거움과 수고와 갈증의 부족함의 6시를 십자가의 6시로 이겨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과 같은 자였어요. 우리는 6시에 속한 자였어요. 우리는 6 남편에 속한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찾아 말씀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우리의 6시와 6 남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만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과 통하는 인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6씨와 6남편의 사람인데 성령께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지심을 당하심을 통하여 주신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인통한 자가 되게 인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모든 만물과 통하는 물통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남편과 6씨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시간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한 남편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하셨고 그 6씨의 역전의 시간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사람 되게 하셨다고요? 인통한 사람, 물통한 사람, 신통한 사람. 그러면 인통하고 신통하고 물통한 자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신지 아십니까? 만사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6씨와 나의 6남편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전시키시고 승리하셨다 하면 내 인생을 이제 어떠한 사람, 만사 형통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이루시는 만사 형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은 인통하고 물통하고 신통한 만사 형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6씨와 6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먼저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에 대하여 말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11절 말씀. 당신은 그것을 줄 수 없다. 당신은 도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선물 성령에 대하여 말하는데 당신은 그런 도구가 없지 않느냐. 이 우물이 깊은데 그릇도 없으면서 물을 어떻게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했느냐. 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샘솟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15절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한 거예요. 내게도 주어 목마르지 않고 내게도 주어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 6씨에 속하고 6남편에 속한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의 것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을 통하여 육신적인 물에 잡혀있고 자연적인 물만은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관심과 시선은 자기 중심과 땅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면서 나는 주님과 만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야 하면서도 그의 시선과 관심은 여전히 중심은 자기 중심과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는 자 맞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으며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맞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문제 있던 우리를 만나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통하고 물통하고 신통한 만사형통을 향하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를 안다면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더 예수 더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만상 형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 주님으로 인하여 만사 형통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또다시 원하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또다시 예수, 또다시 성령이시다. 예수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생명을 얻었으니,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니 이제 다른 것 구해야지 아니라는 것이요. 아니라는. 또다시 예수 가득, 또다시 성령 가득을 구하는 자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원한다 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가장 고상하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가득, 성령 가득을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를 향하여 영생을 얻은 자, 만사형통의 새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약속해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된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리하면 역사하겠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 삶을 걸어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하는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뭘까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라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응답해 줄게. 역사해 줄게. 그럼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뭐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은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더 예수 가득 차고 더 성령님으로 가득 찬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가 이것이니까 이 문제 내가 많이 기도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이런 기도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것? 예수 가득한 기도, 성령님이 가득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기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가득하고 성령 가득하고 주님께서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먼저 구하는 자를 향하여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6시에 우리의 인생이 6 남편의 인생의 길을 살아 우리는 이제 만사형통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제 다른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정말로 만사형통의 복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더 예수, 더 성령을 구하며 우리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돼요. 더 예수, 더 성령님이 가득한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하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로 가득하잖아요. 성령님으로 가득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 자기 것이 먼저겠어요? 땅의 것이 먼저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3장 16,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폭포수 사랑,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부활주의를 통하여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찬양합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는 인생이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더 예수, 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만사형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님 안에 거한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이제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 이제 내가 계획하는 것,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 알고 이제 성령님 내가 구하고 있으니 이제 그 예수 말고 그 하나님의 성령 선물 성령 말고 다른 것 주세요 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육신의 것 구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 예수 아신가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날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말씀하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들더러 더 예수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더 예수를 구하는 자, 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절 말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수고와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이 열심의 일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의 시간이죠. 왕따의 시간이죠. 그의 남편이 6남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그 6시와 6남편이 역전되어진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 그는 존중받지 못한 여자와 그는 6시와 6남편의 사람. 우리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는 것이. 온 세상의 구주와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성소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고 해결받는 이긴 자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이미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표시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사형통을 구하는 자 되어졌습니다. 그 만사형통을 구하되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더 예수 구하고 이 부활주일에 더 성령님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과 19절 말씀 읽고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너희들 더 예수, 너희들 더 성령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심장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고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 나의 관심이 나와 땅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나를 위한 것,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실 그 예수, 그 성령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더 예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성령 더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채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